인간을 특징 짓는 단어를 딱 한 가지로 말해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을 특징 짓는 단 한 가지의 단어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특징 짓는 한 가지의 단어. 저는 그 답이 유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전부 다 유한함이지 영원한 걸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에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영원이고 능력과 자원에 있어서 유한함을 뛰어넘는 것이 무한함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이나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엇 하나 영원한 게 있고 무엇 하나 무한한 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무한이나 영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그리고 이 세상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것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영원하고 전능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왜 연약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좀 더 내가 채취하고 좀 더 내가 소유하면은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로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전능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능합니까? 전능하면 인간은 항상 부족한 환경에 쫓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시간이 무한하다면 여러분 늙는 거 걱정하시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늙어가는 게 슬픈 거예요. 병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시간이 무한한데 늙으면 좀 어때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늙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능력이 무한하다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 능력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원이 무한하다면 우리에게 내가 가난해질까 봐 실패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실패하면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 모든 문제와 고통이 근원에는 이 유한한 문제를 하나님 없이 풀어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이유로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전쟁합니까?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없는 걸 거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억지로라도 뺏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억압과 압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나의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사정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 하나 있는 것 빼앗기 위해서 짓밟고 억제하고 압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싫어해요? 돈 좋아하시죠?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죠? 돈 다 싫어하시나 보지? 근데 그 좋아하는 돈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조금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물질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야,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되는데 뭘 저렇게도 악착같이 해. 야, 정말 자린고비다. 저 정도 있으면 충분한데 아직도 저렇게 살아?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절약하고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 나의 모든 것을 그 물질이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한 가지 기대 때문에 그렇게 모으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것 또한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면 걱정, 근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으고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끝없는 탐욕도 따지고 보면은 자신의 유한한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참 지혜는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한계를 가졌고 나는 부족하며 나는 언젠가 끝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들로 그 부족을 채워볼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야,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느낀 한계가 과연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고 포기한 그 한계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결코 완전한 전능한 존재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걸까요? 왜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문제는 끊임없이 내 삶을 계속해서 뱅뱅 돌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거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줘, 문제를 줘 하면서 주저앉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도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이까진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능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능하며
완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극히 불안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소중한 지혜를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제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지금 정도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또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왕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높겠습니까? 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권력가고 얼마나 큰 능력자입니까? 나만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아랍 제국의 영웅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권세를 가졌습니다. 왕의 총애받는 신하로서 명예와 부를 한 몸에 가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과연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70년대, 80년대는 국가정보원만 돼도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나아만은 국가정보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능력자입니다. 권능자입니다. 이런 그가 부족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 즉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지금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대책은 오직 하나,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받는 것과 아울러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완전히 격리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는 무서운 질병인 겁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나아만,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아만, 권력자가 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만이라고, 내가 군대 장관이야, 내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야, 니들 나를 격리시켜? 그럴 수 없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면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었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존경심, 그걸로 내 병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쌓아오던 돈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힘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기까지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될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해왔으니까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기까지 적어도 돈이 있고 자신의 힘과 자기의 의지만 열심히 지키면 못할 게 없는 줄로 착각하며 그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힘의 한계를 넘어 나병의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무의미하며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권력으로, 물질로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었는데 나병을 얻고 보니까 권력 가지고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내가 전능자가 아니요 한계를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며 내가 그동안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조차도 내 한계를 벗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건강했을 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더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루어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지금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포로된 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의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람 제국의 영웅 나아만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의 말에 소망을 걸고 자기 아람 제국의 임금한테 찾아가서 내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셔 내가 이스라엘을 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기 전에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인정했을까요?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고 구박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소녀의 말에도 귀가 기울여진 겁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마음이 포로로 잡힌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실까요? 저는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고 나는 무력하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지극히 유한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나는 지극히 짧은 생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부딪히는 고민 앞에서 자기의 얼마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로 여러분의 부족한 한계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행복의 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 듣는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 낮아지기로 했으니까, 겸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말대로 순종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간절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아서 그분 앞에 갔는데 그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비서나 종이 나와서 지금 우리 선생님 바쁘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요. 얘기해 줬다면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찾아온 보람을 인내하면서 그 종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야, 내가 이래봬도 대동교회 담임 목사야. 근데 날 이렇게 푸대접해? 나아보지도 않고 비서를 시켜서 얘기를 해? 이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화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더 막강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나아만이 훨씬 더 막강할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왕의 칭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이 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 강가에서 7번 씻으면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시인하고 요단강으로 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군대 장관이 왔다 하면은 맨발로 나오진 못할 망정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십니까? 들어오시죠. 앉으십시오. 제가 그럼 장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의 예우는 해줘야 된다고 나아만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지도 몰라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찾아왔는데 대통령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나타나지 않고 일개 이등병이 나타나서 우리 장관님 지금 바쁘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가래요. 그러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유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갈 것 같아요?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아람 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까불면 그냥 내려오면 끝나는 건데 선지자 찾아왔더니 종이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까 엘리사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래 겨우 내가 요단강가에 7번 씻으라는 말 들으러 여기까지 찾아왔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강이 없어서 강물이 더러워서 요단강가에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느냐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이건 아직도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는데 나왔으면 끝까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또다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로 하고 하나님 만나기로 왔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기로 하고 겸손해지기로 하고 마음 먹고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 이하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다시 자기의 생각을 떠오르게 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다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를 포기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계속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짐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맞아, 아멘, 아멘 하면서도 나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조금만 나한테 조금 불리하게 하고 시비 걸고 억울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으로 감싸하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데 너 나한테 지금 시비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의를 더 나타내고 내 의를 더 인정해달라고 화를 내고 자기 자신에게 용납하지 못해서 같이 대들고 언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고 야 잘한다 그럼 그래야지 그러실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얼마나 고백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까? 겸손하게 고백하고 다짐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재단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이요, 점점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겸손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의 안정과 평강이 달려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무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뭘 못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을 힘있게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라.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손해보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 죄인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봉입니까? 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의를 주장한다면은 하나님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권능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환경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